예, 오늘은 6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두워져 정신을 어지럽게 할 뿐이며, 그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떻게 되는가, 혹은 또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 하고, 번뇌가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면은 미움,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없앨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국 선종에서 하는 방법하고 서가모니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 책의 우두법륜선사는 중국 이제 그 선종이니까, 중국 선종은 생각을 멈추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생각을 멈추지 말고 분석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색소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모든 것이 허상이다. 허상이 되면은 이 번뇌가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방법이고, 중국 선사의 입장은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움이 일어났을 때 이 미움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이 미움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멈추라, 생각을 멈추라. 멈추면은 이 미움이 없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멈추느냐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가 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의 근본 자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자리는 고요하다. 여기는 청정하고 조용하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듯이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은 생각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멈추면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이 방법하고 이 중국 선사의 방법이 이게 다 다르는데, 그러면 불교는 유식무경입니다. 유식무경. 그럼 유자는 이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 이것은 이제 식인데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식자입니다. 이건 없을 무자고, 이것은 경치했을 때 대상입니다. 보통 경치라고 하는데 이 대상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식뿐이요 대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칠판은 이 대상이 되잖아요. 칠판은. 그러면은 이 대상은 없고 이 칠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바깥으로 이렇게 투사가 돼 가지고 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사물은 없다.
전체가 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기억 정보가 이 만들어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미움이라고 한다든지 원망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미움이 일어나는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미운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미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깥에 있는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 속에 있는 이 미움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상을 밉다고 하면 안 된다. 내 의식 속에 있는 미움이 있어갖고 이 투사가 되어 바깥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이것을 밉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기억 종자가 이것을 갖다가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이것을, 번뇌가 밑에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고요한 물 위에 이 번뇌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번뇌가 일어났으면은 이 미움 밑에 있는 이 고요한 이 물은 번뇌가 없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번뇌를 멈추면은 밑에 있는 고요한 이 물에는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중국 선사들이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의 방법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온으로 됐다. 이 나무가 있고 이 눈이 있고 이 의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결합을 해갖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이렇게 투사가 돼가지고 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 대상을 내 눈이라고 하는 이 눈이 이 대상을 보면서 아, 저것은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서가모니의 방법이면은, 중국의 선사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 이것을 멈추려고 한다든지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번뇌 이것은 원래가 허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면은 이것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이 일어났을 때 중국식으로 하면 미움이 일어난 이 밑바닥에 이것을 감을 잡으면은 미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치관타자라고 해서 다만 관자는 어조삼이다. 가마라. 그냥 앉아라. 다만 그냥 앉아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지금 이 자리, 이 말이에요. 앉아라 이 말은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망념을 피우니까 이런 게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 미움을 따라가지 말고 다만 이 자리, 미움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를 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이 쉬운 이것이 감이 안 옵니다. 왜 감이 안 오느냐?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 체계는 이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학교로서 배우고 관습으로 배웠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체험해 보려면은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의 가짜를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려놓으면은 이 자리다. 이 자리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를 갖다가 탁 감을 잡으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을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국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온이라고 해서 색수상 형식을 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 눈을 가지고 내 의식을 가지고 이 나무를 이 빛의 태양의 빛에 의해 갖고 이것이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 의식이 들어오는데 이 눈을 가지고 이 반사된 빛을 보면서 우리 의식이 저것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진짜 나무냐면 진짜 나무는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개미가 이 나무를 보면은 사람처럼 이것을 나무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저 큰 나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산만큼 큰데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눈이 없는 군뱅이가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만들어내 놓은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보면은 이것을 나무라고, 군뱅이가 보면은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지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느낌을 받고 이것은 나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더 진행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의식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갖고 이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이것이 통째로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온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가 올라왔으면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온에 의해 만들어낸 하나의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미움이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없구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중국의 선사는, 우리 요 책에 나오는 중국의 선사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허상이기 때문에 번뇌를 따라가면 안 된다. 번뇌의 밑에 있는 이 자리를 딱 감을 잡아라. 그러면 이 번뇌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내가 감을 잡으면 번뇌는 자동으로 쉬어진다. 이것이 이제 중국 선사의 가르치는 길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고 환이라고 하면은 꿈을 일으키고 허상을 일으키는 이 근본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이 없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감을 잡으면은 일체 번뇌가 끊어져 버린다. 이것이 이제 중국 형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서 내 정신만 어지럽힐 뿐이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꽉 멈춰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그 자리에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밑에 이 자리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왜 내가 감을 못 잡을까? 이것만 감을 딱 잡는 순간에 여기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번뇌를 못 잡을까?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을. 그런데 일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미움이 사무치게 일어나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는데, 그럼 마음이 괴로운데 그 밑에 있는 생각이 나기 전에 그 자리를 보면은 일체 미움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것이 감을 잡혀야 되는데. 감 잡혔죠? 그러니까 중국 선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깝깝한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러면은 불교 서가모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은 내 마음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움이 일어났으면 이것이 가짜인 줄만 알면은 우리는 아무 일이 없죠. 또 그리고 이것을 딱 볼 때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둥글다, 여기에 무슨 조그마한 이게 그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굴러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굴러다니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니까 그 생각 그것을 갖다가 허상이라고 해버리면은 내 마음은 고요해져요.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는 아무리 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도 이것은 둥근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 물건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다고 하면 이것이 둥근 것이냐? 둥근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둥근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 선입감 가지지 말고 내 생각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물으면 둥글다고 그래요. 둥글다고 하는 순간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는 가짜면은 이거 어떻게 생겼죠? 이 둥근 것은 가짜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끊어버리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이 둥글고 이것은 흰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볼 때는 보는 주관과 보이는 객관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도 부서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내 몸이 허공이에요. 허공이, 이것도 허공이에요. 허공이 허공을 보면은 거리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은 전부 다 아르마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공간입니다. 이 탁자는 물체예요. 물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이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만든 정보예요. 그러면은 내 몸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그러면 내 몸은 허공이거든요. 허공이 돼 가지고 이 벽을 이렇게 보면은 허공은 이 벽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허공의 입장이 돼 가지고 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은 땅이 이 허공을 막을 수 있느냐면 못 막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허공이 돼 가지고 땅 속으로 싹 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이 땅이 딱딱하지만은 이 허공을 못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도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허공이에요. 허공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허공의 입장이 돼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땅이 허공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땅과 내가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천장도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뚫려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뚫려 있고, 산도 뚫려 있고, 밑에 있는 지구도 뚫려 있고,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다 뚫려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허공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몸이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하고 내하고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1m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면은 1m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든 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이것도 허공이고 나도 허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고 나는 뒤에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나도 허공이고 이것도 허공이고 전체가 다 허공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 앞에 있습니까? 내 몸이 있어야 이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이 감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감이 잡히면은 저 칠판도 허공이고 나도 허공이고 이 땅바닥도 허공이고 그러면 온 천지가 허공이에요. 그러면 이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고 감이 있느냐 하면은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서 이 기준으로 갈 때에 온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전체가 물체가 없는 다 허공이 되면은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허공을 설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허공은. 그런데 이 허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있을 때는 이것이 물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허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공을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허공도 내가 만든 것인데 반드시 허공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허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물체인 줄 알았더만은 가짜였구나.
이 결론을 내게 하는 이 방편으로 이 허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에서 무색계로 넘어갔을 때 이 무색계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색계에 가야만이 일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선정은 믿기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기냐면은 일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하는 믿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일체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허상이다. 이것도 허상이고 이것도 허상이고 이 책상도 허상이고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삼법인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이 삼법인을 깨달았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도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하고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유식론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직 식뿐이요 대상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골자예요. 그럼 하엄경의 이론은 뭐냐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 이것이 하엄경의 핵심 사상이고 유식의 핵심 사상은 유식무경입니다. 오직 식뿐이고 이 대상은 없다. 이것인데 이 말을 처음부터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생각을 멈추라 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알면은 이런 방편들이 다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바로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가짜예요. 미운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아 가짜구나. 이것은 내 마음이 저렇게 더럽구나. 이것을 알아보면은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가짜구나 하는 순간에 공부가 더 잘 된 사람은 내 몸도 사라져버리고 온 우주도 사라져버리고 그 가짜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그냥 자유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볼 때 아 이것은 가짜야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이치가 이제 알아지면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옛날인데 지금은 저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미운 대상까지도 전부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일이 없는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가고 그 사람을 선입감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바라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세계는 다 꿈이고 환이다. 이것을 얻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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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제 중국과 선종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거를 이제 그 교리
이걸 비춰 봤을 때 중국 선정에서는 없었던 이제 이거 아까 고요, 예. 천정 강명, 뭐또 진공 묘요 어떤 걸 쓰고 있어. 음. 거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제일 그 밑바탕에 두고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러나 이제 방금 이제 선생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에서는 모든 게 사실 헛것이다. 이 헛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이거 헛것이고 천다 거짓이다 하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이제 헛것이다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허상 아닙니까, 그지? 색수상 행실을 이제 통해 관해가지고 그걸 이제 허상이라 한 걸 알면은, 예. 알면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위치에 도달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럼 이제 중국 선종에서의 그 결론, 청정 강명, 진공 묘요 이것과 예. 이 헛것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니까 이제 모든 이제 공으로 들어간다. 그 결론은 같은 그 밑바닥의 그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헛것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무아, 제법 무아, 대행 무상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밑바닥에서의 그 근본 차이. 아까 이제 그걸 따지면 어떻게 이제 그 차이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설정을 해요. 본성.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근본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동산 그 조동종에서는 지관 타자 해하고 바로 이 자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뭔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관 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이것도 뭔가 여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관 타자 같으면은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만이 오염이 안 돼 있다. 그 대신에 그 외에는 모두가 헛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지관 타자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제 헛것이라고 보면은 바로 이 자리만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리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뒤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이 진실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믿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처럼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허상이면 어떻게 이라고 뭔가 이 감이 안 잡히는데 여기다 하면은 뭔가 이 감이 잡혀요. 그럼 여기다라고 하고 이거 외에는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알게 되면은 이것 외에는 모두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그러면 이것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끝에 가고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허상이다. 그러면 서가모니 말씀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일체가 다 허상이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오염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본성에서 나타난다. 미움도 이 본성에서 나타나고 사랑도 이 본성에서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것은 전부 다 가짜다. 가짜지만 이 본성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와요. 따라와고 이 본성 외에는 모든 것이 가짜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땡 하고 종소리가 났다. 그러면 종소리는 망념이다. 그러면 종소리를 이렇게 하는 그 근본 바탕은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으로 땡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이것은
개미가 이것을 땡 하고 알아들으면 우리처럼 땡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자의 다 자기 업대로 이 땡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것은 가짜다. 그렇지만 이 땡을 일으키는 그 근본 자리는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땡 하면은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근본은 이 땡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자리다. 오염이 안 된 그 자리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염이 안 된 그 자리를 짐작을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땡 저것은 가짜다. 그러면 땡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자리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막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되는 사람은 이 땡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내 의식으로, 육식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가짜지만은 땡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이 모든 가짜들이 없는 진실된 자리다. 그 자리는 바로 자유다 하면 그 자리가 딱 하고 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감이 잡히면 번뇌는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땡 하고 종소리가 났는데 이 종소리는 내 업으로 듣는 소리니까 망념이다. 그러면 땡을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 망념이 붙을 수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진리다. 이렇게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땡 하고 하는 이 소리는 내 육감으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가짜고 허상이다. 이 가짜와 허상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제거해 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그 근본은 어떻게 생겼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 소리를 딱 말하자마자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듣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 가짜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 그 자리 하는 순간에 나와 너가 깨져버려요. 깨져버리고 그 자리에서는 일체 모두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모든 개념들이 확 부서져 버리면서 그 자리가 그냥 하나로 감이 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바닥을 딱 치면서 이 자리였구나. 왜 이것을 내가 이때까지 몰랐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견만 생기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로부터 배워오고 했던 모든 사물은 이거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두가 꿈이고 한이다. 일체가 다 허상이다. 그렇지만 이 허상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이 허상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는 자유다. 그 자유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너의 머리를 깨버리라. 너 생각을 내려놔라.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이 자리가 그냥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감을 못 잡는 사람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오리무중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 생각은 일으키면 전부 다 망념이고 가짜다.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깨버리고 머리도 깨버리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놔라. 이것만 내려놓는 순간에 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감을 잡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가. 이 간단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쉽고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쉬운 것을 내가 모르고 10년, 20년을 내가 뭐하러 이렇게 다녔는가.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를 서가모니는 오언으로 설명했습니다. 색수상 형식으로 설명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내가 알고 내가 분석하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바로 이것이 드러난다. 이것이고 중국 선사는 분석할 거 없다. 분석해봐야 오히려 고생만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라. 좋다 생각, 나쁘다 생각, 일체 너 생각을 멈추라. 생각만 멈추면은 그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대자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10년, 20년을 갖다가 그 고생한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잘것없는 이거 하려고 내가 그 고생했는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리놓으라고 하는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막 이래야만이 되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생각을, 이 지식을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되란 말이냐? 반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에는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생각하고 이 자리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그 방식을 점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저절로 감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그냥 놓아버리면 될 것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도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놔버려야 될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 선사들은 설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두드려 패버려요. 뭔가를 계산해야 하고 알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틀리거든요. 이것은 놔버리는 일이지 뭔가를 시도해야 하고 알려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선사는 뭔가를 알려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순간에 그냥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드려 패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어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두드려 맞는 그 순간에 이 자리를 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냐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른쪽을 한번 보면은 밖이 없는 가운데 바깥에 있는 세계는 전부 다 가짜라고 했습니다. 밖이 없는 가운데 모든 일에 응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없어진 상태로서 미움에 응하고 사랑에 응하면은 인연을 만나서도 자유자재한다. 미움을 만나서도 자유자재하고 사랑을 만나서도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다. 여기서 바깥 세계가 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깥 세계가 공하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왜 공하단 말이냐. 그러면 이 바깥 세계가 공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이 잡히면은, 그러면 이 바깥 세계를 보고 우리는 좋다, 밉다, 곱다 하고 오만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내 속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면은 내가 먼저 설정이 되고, 이것이 설정되면은 자동으로 이것이 보여요. 그럼 이건 둥글다 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냥 머리에서 딱 돌아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깥으로서 설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짜를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두가 다 내가 만든 가짜예요. 이건 내려놓으면은 주관도 내려놔져요. 그러면 나도 저것을 이 바깥을 먹고 내가 있는 것이니까 바깥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놔지고, 또 거꾸로 나를 내려놓으면 바깥이 내려져요. 이 두 개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자유로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움, 그것을 바로 이 자리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이 자리, 지관타자라고 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라 이 말이거든요.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처음에 들으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뭔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스가모니의 이제 방식으로 들으면은 오온이 다 공하다. 12연기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천장과 땅바닥과 벽과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고, 내 몸은 오온으로 되어 있고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어서 나도 다 가짜다. 그러면 이 가짜를 다 내려놓으면은 그 자리가 감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근성으로 내려놓지 말고 사무치게 이것을 진짜로 내려놓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는 자동으로 이 자유로움이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공부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섭을 이제 다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이제 이걸 보는 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봤다라고 하는데, 진리만 봤다고 해갖고 번뇌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단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또 밑에 있는 이걸 보면은, 옳고 옳은 말이나 이르건을 우두선사여 조조스님이 권하는 차나 드시구려. 차 한잔 잡서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허상이니까 내려놔버리라. 그거 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자네 차나 하나 마시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알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7번. 마음 가져 움직임을 멈추려 함. 더욱더 분주하게 할 뿐이네. 마음을 가지고 이 미움을 멈추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봐도 더욱더 분주해진다. 그럴수록 더 날뛰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이 미움을 어떻게 하면 없애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생각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중국 선사의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멈추라.
생각을 멈추면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자유롭다. 근데 이것이 감이 잡히면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냥 온 우주가 통하게 비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법문을 하는 분들의 이 모든 분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는데 텅 비어져 갖고 온 우주가 비어졌다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 대원 문재인 선사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비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비워진 것이 부분적이에요. 그래갖고 완전히 비워졌다고 하면 그렇게 비워졌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 문재인 이 선사는 그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말이에요. 이러히 가가 없이 이렇게 비었다. 이것이 무색의 선정입니다. 이 상태가 돼야만이 오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앞과 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비워지면은 앞과 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몰라요. 그냥 생각으로 추측을 할 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텅 비었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이거 처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난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구태여 고집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비워지면은 이것이 이제 된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법문을 마우스하게 들어봐도 이분처럼 이렇게 가히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이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져 움직임을 멈추라는 것 더 분주하다. 이러이 가없는 자제함이거늘 이렇게 텅 비어서 앞뒤가 없고 너네가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비어져 버린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제함이거늘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거늘 그 어찌 마음을 가져 멈추려고 하느냐. 번뇌를 멈추려고 뭐 할 것이 뭐 있나 이렇게 다 비어져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이러히 함이 없는 함을 두고서 이렇다 저렇다고들 하는구려. 그냥 이렇게 가없이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아무 함이 없는 이대로가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고들 하면서 이렇게 애를 쓴다. 이 이야기예요. 또 넘어갑니다. 78페이지를 보면, 78번을 보면은, 만 가지 법이라 하지만 거처가 없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곳이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법이라고 하지만 거처가 없어. 실체가 없다. 없어서 온통 이 한 집일 뿐이다. 밑에 한문에는 일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문밖에 없다. 그러면 일문이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일문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에서는 한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번뇌와 진리가 한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이 진리를 떠나가지고 번뇌가 따로 이룰 수도 없고 번뇌를 떠나서 진리가 따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의 집이다. 한 집이다. 하나의 문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번뇌가 허상이니까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버리면 그냥 텅 비어져 가지고 번뇌도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번뇌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다 놔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이 공하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공하지만 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공유. 그러니 이제 또 색적 시공, 색이 즉 공이다, 이 말이 똑같은 말들인데, 그러면 이 공하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문이다, 일문이다, 하나의 문이다, 이 둘이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칠판을 보면은 보는 내가 있고, 이 앞에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 책상이 있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이 망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망념은 다 허상이니까 이 망념을 다 내려놓아 버리면은 내 몸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칠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온 우주가 하나의 비어 있음이에요. 그러면 비어 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거리가 있느냐?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작게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온통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은 여기하고 저기하고가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 거기서 깨어나 가지고 이 칠판을 보면은 내가 비어 있고 이 칠판이 비어 있지만은 이 칠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업으로. 이것이 비어 있는 것이 그냥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칠판이 우리 업으로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쌍으로 동시에 이렇게 있어야, 자유자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면서도 있는 것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색이면서도 바로 공이 되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미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제 미운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 미운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니까 이것이 미운데, 내가 없어지면은 이 미움도 없어져요. 이 없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이 미움을 보면은 조금 전까지만 있었던 그 선입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아무런 선입감을 가지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미운 사람이었는데 생각 하나 바꿔버리면은 공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런 그 내 마음속에 이게 끓이낌 같은 이런 것이 싹 녹아버리고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테이프도 오래 못 가네요. 그래서 만법이라 하지만 거처가 없다, 실체가 없어서 온통 이 한 집일 뿐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번뇌적 보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딱 되면은
그래,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죽은 상태에서 이 이치만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이런 소리가 나면은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느냐? 보통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물을 인정하면 이건 가짜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가 탁 하고 났을 때는 이미 가짜가 만들어진 거예요. 내 귀에는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니까 없애버리고, 이 소리가 나기 전에 이 자리, 이것을 하면서 그걸 눈치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딱 감이 잡히는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살인다고 하는 것은 이 듣는 이 소리, 이것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하는 이 소리에 온 우주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우주가 이 딱 소리로 하나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이 소리가 여기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때 이것은 저 앞에서 들린다, 어디에서 들린다 하는 것은 내 망념이에요. 그럼 망념을 내려놓고 이 소리를 들리면은 이 소리가 온 우주가 이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체험하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서 저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가 들리는 이것은 진리냐? 이것이 왜 진리겠습니까? 이것도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색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은 이 소리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이 무색계 선정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색계 선정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은 가짜다. 가짜인 줄 알면은 우리가 그것에 안 속습니다. 안 속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갖다가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보석과 보석의 7가지 빛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색깔 7가지의 그 빛이 이 둘이 아니듯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할 뿐이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인데 너, 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있다, 없다, 너, 나라고 하는 이것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이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 이대로가 바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또 읽어보면 태풍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떨어진 과일들이 수두룩하다. 여보시오, 이 무슨 분별인고? 태풍이 불면은 가로수가 부러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멀리서 과일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때문에 분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당연한 일을.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면은 고통이 없느냐면 고통은 다 있죠. 부처님이 돼도 암에 걸리면은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면은 아프면은 부처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느냐면은 이 고통은 있지만은 제2의 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은 고통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돼? 하면서 그 번뇌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9번 들 것도 날 것도 없으며 고요함도 소란함도 없다네.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나온다, 고요하다, 소란하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로움 이것을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과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들고 날고 고요하고 소란하고 하는 것에 다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란한 것이 있으면은 소란한 것이 듣기 싫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싸웁니다. 아, 듣기 싫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때에 듣기 싫은 그것에 내 목숨을 던져버리면 됩니다. 듣기 싫은 저 소리 속에다가 내 목숨을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면은 내가 죽음을 각오한 상태가 되면은 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시끄러운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싸우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안 들어야 되겠다. 저 너무 시끄러워. 난 저거 짜증나 싫어 하는 이 마음이 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에 나를 갖다가 저 시끄러운 소리 속에다가 나를 던져버려야 돼요. 모든 수행이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미운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하면은 그것하고 내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하면 더 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내 목숨을 저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목숨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텅하게 비어집니다.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밉다 곱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것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싸우면서 저항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그 사람한테 내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바쳐버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해갖고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소란스러운 기분 나쁨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나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온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내가 당신한테 내 목숨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목숨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쉽니다. 그 미운 대상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번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가없이 이러해서 안팎이 없거니 정말 표현 잘했거든요. 이 무색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무한대거든요. 가없이 이래서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과 바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없이 이루어서 안팎이 없거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다가 이 상태가 되면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가 이렇게 비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가없이 없고 안팎이 없는 것이 안 되면은 이게 좀 좁게 되었구나.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어찌 들고 나는 소란이 있으리요. 요 속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없고 안과 바깥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찌 들고 나는 소란이 이 속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소란스러운 그 소리를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그 순간에 시끄럽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소리를 만든 것이에요. 나를 욕을 하는 저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막 이러면 저 소리는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내가 만든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만든 소리가 아니라면은 내가 듣기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기 싫다, 짜증이 난다 하면 그 소리는 내 머리에서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보고 짜증을 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두 번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내 머리에서 나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 머리를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속에 죽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어버리는 순간에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밉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마음이 자꾸 쉬게 된단 말이에요. 쉬게 되면은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나가 이렇게 나눠지고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안팎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채 안 옵니다. 그것을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너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 밑에 보면 바깥이 없는 이 암자의 가풍에는, 집안의 그 가풍에는 절기나 나고 드는 흔적은 없다. 나오고 들어가는, 나고 드는 흔적은 없다. 바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이 암자의 가풍에는 절기는 하지만은 나고 든다, 밉고 곱다 하는 이런 흔적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80번 성문이나 연각의 지혜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나니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성문 연각의 지혜인데, 그러면은 이 우두 법령선사의 사상은 뭐냐? 성문이나 연각의 지혜하고는 다른 우두 스님의 이 사상은 뭐냐면은 여기 제일 앞에 우리 배웠던데 일송을 보십시오. 일송, 제1송. 제1송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책의 제일 첫 번째 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마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거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밉다 곱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 자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해가지고 알거나 보려고 하느냐.
뭔가를 갖다가 알려고 하고 뭔가를 보려고 하느냐, 이 전부 다 가짜들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품 자리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뭐가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번뇌의 근본 자리다. 이 자리는 항상 고요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장의 두 번째를 보면은 본래부터 하나의 법도 없거늘 누가 닦아 익힘을 논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원래부터 있는 이 자리를 뭐 하려고 얻으려고 하고 이 자리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렇게 알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이미 내 생각이 발동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발동하면 이거는 가짜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 우두법령선사의 사상을 이 자리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성무이나 영각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해체하고 생각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하는 고요함을 닦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것이 성문영각의 그 수행 방법이에요. 서가모니의 수행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이 조동종의 이 지관법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다. 이 자리는 뭐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감을 잡으면은 이미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나니,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본래엔 깊고 얕음이 없구만은 업으로 인해서 경지란 것이 생겼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경지가 생겼다. 원래 그 자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생각을 일으키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바깥 경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자리만 이렇게 감을 잡으면 이 책은 전부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가짜가 되는데, 생각을 일어나기 그 자리, 어떤 것도 발생할 수 없는 그 자리,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만 감을 잡으면은 그냥 대자유예요. 그 자리를 감을 딱 잡는 순간에 내 몸이 텅 하고 비워지면서 머릿속에 있던 일체의 번뇌가 그냥 싹 씻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는 자유 그 자리다. 이것이 순간순간 나한테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가 이렇게 감이 이렇게 탁 잡히면은 이때까지 들었던 것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이 자리구나 이 자리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내가 감지하고 놓아버리고 또 감지하고 또 그 자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머리가 아픈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이 세계엔 이러히 차별이 없어 각각의 능력마저 다르잖네. 각각의 능력이 다 같다 이 말입니다. 내과의 실버들 추미로세. 모든 능력이 다 같고 차별이 없지만은 내과의 실버들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없고 하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업에 보이는 이 실버들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하고 너 내가 없지만은 이것은 그 받침이에요. 이 받침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것이 우주만큼 커져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인 줄 바로 알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우리 업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번뇌적 보리다라고 한다는 진공묘유라고 한다든지 이것이 쌍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은 탕 비어지고 딱 보면은 또 이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살면서도 언제든지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유자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자재 하면은 이제 점차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일상생활이 되다시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해탈이죠. 그럼 부처님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나고 나면은 도노입도 요문론을 할 겁니다. 이것은 대주 해해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 대주 스님은 누구냐면은 마조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마조 스님은 누구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가 그 해해 스님인데, 해해 스님의 제자가 마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은 이 우두 스님하고 마조 스님 두 분을 합해가지고 홍주종이라고 그래요. 사상이 같습니다. 마조 스님이나 이 스님이나 이 사상이 같는데, 이분들의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체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저 대주 스님은 누구냐면은 이 마조 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상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뭘로 깨달아 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깨달아서 들어간다. 이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다 멈추고 나면은 그 자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이렇게 감을 딱 잡아버리면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